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성막은 장막에 거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성전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살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여자로 인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또 계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죽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가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그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과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래서 성터를 주게 하시고 그곳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터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0명의 아내를 두고 500명의 자녀를 두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산당을 그가 허용을 했습니다. 만드는 것을 끊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는 여자에 빠져서 그 이방 처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그래 져라 해가지고 1000명이면은요 1000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그 많은 산 위에 산당들이 질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분리시키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멸망으로 그렇게 온전히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선택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소년의 말을 따랐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섬겨라 그렇게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들은 소년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0지파들이 배반하게 되고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그 강압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분명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심판으로 물으신다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 의와 선과 거룩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졸지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너가 지금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너가 올바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그에게 충고의 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레위 제사장들을 패해버렸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냐,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엄청난 레위인들이 다 보이콧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거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 10지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유다지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있을 땐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유럽으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떠나야 돼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북한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곳인데 그곳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게 되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전토를 버려두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남한을 하게 되어서 제가 남한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그들은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이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대거 그들이 그렇게 유다 지방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그렇게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을 폐지해버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가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손드는 사람들 너 해 그래가지고 지금 레위 제사장을 폐지해버리고 아무나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제사장을 삼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변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잖아요. 칠칠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절기를 다 변경시켜버려요. 왜요?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네. 그래서 절기를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말 잘못된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저주와 멸망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그들이 다 개죽음을 합니다. 성 밖에 던져져서 죽고 동물이 와서 먹고 한 명도 제대로 아버지의 그리고 또 선열들이 갔던 그 장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항상 그의 시신들이 파손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제 그러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와 심판을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올바른 선택 그리고 선을 택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는 걸 꼭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준 그 아주 중요한 충고를 저버리고 어린아이들, 자기와 같이 자란 아이들,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징치했다면 나는 더 할 거야. 그리고 채찍질했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왕이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이 사람 밑에 들어갔다간 이거 완전히 뼈도 못 치르겠구나. 그러면 우리 당신 왕으로 안 삼겠어? 당연히 반항하고 당연히 혁명을 일으키고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데 누가 그를 왕으로 섬기겠냐고. 안 그래요? 미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한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영혼을 죽이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에 따라서 그대로 로봇처럼 운명적으로 지어진 그 운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은 예정되었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예정되었고,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는 것도 예정되었고, 그리고 또 노아 홍수도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도 예정되었고. 그러면은요, 인간은 완전히 로봇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했고,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 사람들도 지옥 가게 하고,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도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예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점쟁이들이 다 마귀 사탄이 이 예지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지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미래를 예견하여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서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 이 일을 보면서 쟤는 크게 될 인물이구나. 과거와 현재 그 선택을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불에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구나.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이거 다 예지예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예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학업에 하면서 자라는 아이는 쟤는 과거 급제하겠구나. 그리고 쟤는 서울대학 들어가겠구나. 쟤는 앞으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미래가 밝구나. 알잖아요. 땡땡이만 치고 학교도 안 가고 장난만 치고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서울대학 가겠어요?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지입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과거와 현재 선택으로, 과거에 선택하고 현재에 선택한 이 선택으로 미래가 예정되어 결정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여자를 사랑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들의 말에 폭 빠져가지고 산당들을 많이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저주가 받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선택으로 인하여 미래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정되어 있어. 잘못하게 되면 벌 받아야 되고, 잘하면은, 그렇죠? 칭찬을 듣게 되는 거.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이거는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진 대로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선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예정된 대로 우리가 미래가 예정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이 드신 원로를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내가 백성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억압으로 강압적으로 이들을 끌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갖고 떠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선택이 미래에 예정된 그 결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나이 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나이 드신 분의 이야기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나라가 나중에 갈라진다든지 또 미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예언된 말씀은 어긋나는 건 없지만 미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땡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말을 저버리고 뭐를 택했습니까? 젊은 사람의 충고를 딱 택해버렸어요. 젊은 사람의 충고를 딱 택해버리니까 그냥 두 조각 나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선택에 의해서 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예정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바로 나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닷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로라. 그래서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고,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두 조각 난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그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예정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범죄케 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게 해놓고는 우리를 잘못했다고 나라를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해놓고 선악과 먹었다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갔는데 순종한 것뿐인데, 그 결정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완전히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추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안 죽어요. 생명과를 취하여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로, 그래서 잘못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저주로 또 축복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올바른 걸 선택했으면 올바른 걸로 날 것이고, 잘못된 걸 선택했으면 잘못된 걸로 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끌어가고, 그래서 그 결정을 해놓고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요런 봐라 그리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창조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나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계시 아닙니까?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전에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계획 세우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틀릴 수 없고, 이 계시는 확실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맞아요.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일정임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은 늦춰질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고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강도가 예언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강도가 심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덜 심하게 올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말한 것이 너가 노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나라가 그렇죠? 영원할 것인데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나는 채찍질하겠다. 나는 더 고약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은 되었어요. 그러나 10지파가 등을 돌렸습니다. 왜 등을 돌렸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잘못 선택했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돈이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자, 여기에 이제 선지자 하나가 전쟁을 하려고 18만의 그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이 된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솔로몬 잘못 선택을 했고 그리고 신당을 만들었고 1000여 명에 되는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지 절대로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 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전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10 족속들을 죽여버려서 우리와 합류를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고 그들이 흩어졌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당대에 아니면 내 후대에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돼요. 아멘. 선택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10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웠다. 여러분 싸웠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10지파가 이겨요. 왜요? 이쪽이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순종을 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택하고 여기에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왜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한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가 분명하게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일어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기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지금도 순종해야 돼.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신다.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들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잘못된 선택,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가 이뤄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잘못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사울 왕 꼴이 나고 솔로몬 왕 꼴이 나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하자.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무트면요 10지파한테 완전히 불나버리고 완전히 그냥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불순종으로 나갔더라면 완전히 그냥 해파되어지고 멸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먹고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새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루엘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6월절, 77절, 오순절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3번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배반을 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죽는구나. 그들이 나를 쳐 죽이리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가 이제 궁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죄예요. 아니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까? 이거는요 반역도 배역도 이런 배역을 할 수 없어요. 어찌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까지도 다 저버리고 그들은 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권모 스스로를 쓰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단에다 놓고 베델에 뒀는데 단에 가가지고 그 하나에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분향을 하면서 말씀과 율법을 떠나 완전히 패역한 그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레위 제사장을 폐위하고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절기를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손이 마르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되고 저주와 멸망으로 그의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처참함을 그가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에 의하여 그대로 그 모든 선택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 있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의 그 경륜과 주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고 그 길을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유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올바른 선택으로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그곳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할 것인가? 우리는 정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선택은 자유이지만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심판이 따르게 됨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주의 뜻,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